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왜 또 추워지죠? 오늘은 좀 춥네요. 히터는 전기세 무서워서 못 켜고 기름난로라도 다시 켜야 하나 싶은데 기름값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이게 참. 아무튼 이번 겨울은 이 난방비 아낀다고 좀 많이 춥게 보낸 것 같아요. 평일에 교회 혼자 있는데 히터를 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자, 아무튼 3월 18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조금 춥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이번에도 어떤 큰 어려움과 또 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이 다윗의 노래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오늘 내용도 그렇고 다윗의 삶이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맨날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말이 위대한 왕이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치열했는지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자기 스스로와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야 하는 굉장히 치열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의 선택은 항상 명확했고, 이번에도 역시 명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이 의롭고 정직한 선택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먼저는 2절에서 다윗에게 화를 겨누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화를 겨누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1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주위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편한 길을 선택해라. 그거면 장땡이지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께 피하는 길,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고 정의로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이 먼저는 세상에 억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그저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을 행하며 사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억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불법을 강요받으면서 야, 뭐 너만 정직해? 너만 예수 믿어? 까라면 깔 것이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의 회유도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편한 길로 가도 돼. 그거 조금 타협한다고 큰일 생기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할 것을 회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의 억압과 회유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다 악행과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 더 완곡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 3절의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말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양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렇게 신앙 양심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결국 이 두 가지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자행하며 산다면 그렇게 터가 무너지고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보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힘들어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괴로워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서두에서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너무 특별해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 그 동행의 은혜, 정직한 길을 선택함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영원한 형벌, 최종 심판 이것이 악인들의 정해진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택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이라는 이 사명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빨리 신앙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회유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셋째,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의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신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한 자리 한 자리가 채워져 가게 하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